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생에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2017년이죠. 예, 제가 85년도에 구원받았을 때 88년도에 예수님 오실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분위기로는 대학 가는 것도 육신적이고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무슨 대학이냐. 그래서 장가 가가지고 아이를 둘 낳는 사람도 하여튼 되게 핀잔을 듣고 그랬어요. 하나만 낳고 그래야지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90년도에 온다고 또 그러더니 또 2000년 뭐 새천년에는 모든 게 또 다 바뀐다고 뭐 그러고 그랬는데 벌써 17년이 이렇게 지났네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접어두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또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고쳐 잡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진짜 17년 안 올 것 같았죠. 근데 벌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 2017년에 들어서 공차다가 다리 근육이 파열된 그 형제 하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디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2017년 크리스마스 연극의 시나리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귀 있는 잠만 들으십시오. 성경 읽겠습니다. 룻기 2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나.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의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고 재밌고 즐거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좀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사님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신앙이 무척 어렵고 또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나 또 믿음의 종이 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실 때 신앙은 정말 골치 아픈 거고 힘든 거고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어떤 단계를 넘어설 때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제 마음에 저들 교회 안에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마음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가지를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두 가지만 알아도. 그래도 여기 이렇게 비시간에 올라오신 분들은 나름 이렇게 좀 세월이 되신 분들이죠. 그죠? 예, 뭐 좀 헷갈리거나 구원이, 복음이 좀 이렇게 불투명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복음반에 가셨거나 재복음반에 가 계시고, 그래도 이제 비시간에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좀 그래도 연수가 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교만이라는 거 아세요? 교만. 이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이 높은 건데,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교만인 겁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해지면 어떤 일들을 세심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하지를 못해요. 듬성듬성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높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충 아는 거예요. 뭐든지. 그 꼭 우리 옛날 사람들이 설무당 사람 잡고 반풍수 직구석망 한다는 말 있죠. 그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예 푼수면은 주식도 못 할 텐데, 이 반풍수. 그러니까 어설픈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직구석 다 말아먹고, 설무당 이제 사람 잡, 그 칼도 잘 쓰지도 못하면서 던져가지고 이제 웃으시지만 좀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미국 국기는 성족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국기는 뭐라고 그래요? 예? 태국기입니까? 아니죠. 태극기죠. 예, 태극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 태극기 그리실 줄 아세요? 이렇게 안에, 그죠? 동그란 그림이 있는데 빨간 게 위에요, 파란 게 위에요. 그거 아시네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4개의 괴가 있잖아요. 그렇죠? 괴 다 아십니까? 예, 이쪽을 뭐라 그래요? 건. 이쪽은 곤. 이쪽은 이. 근데 어디가 떨어졌고 어디가 붙었는지 아세요? 어떤 건 다 붙었고, 그리고 뭐 그게 또 그 괴가 의미하는 거 아세요? 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사계절을 가리키고, 그죠? 뭐 그리고 왜 태극기가 하얀 색깔인 줄 아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려보라면 그냥 어디서 딱 저건 태극기 알아요. 근데 그 태극기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면 몰라요. 그죠? 그 미국 그 별 엄청나게 많던데, 그 농구 선수들도 빤스에다가 그리고 나오고 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별이 많은데 몇 개예요? 왜 50개예요? 예, 50개 줄. 그 줄 아세요? 몇 개인지? 예, 이제 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대충은 알아요. 대충.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쓰는 이야기 있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거 아시죠? 예,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뭘 이야기할 때 그 말씀하셨나요? 예? 뭘 하시면서 그 비유를 들었어요? 예? 예, 거짓 선지자 이야기할 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딸 수 있다고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시는데 이런 거 하나 그냥 정확하게 아시면 내가 가시나무구나. 그러면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으려는 어떤 의지를 갖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세계 안에서 나는 안 돼. 야,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생각을 사용하고 경험을 사용하고 느낌을 믿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어려운 이야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진리는 쉽죠? 왜?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그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내가 안 되는 일을 했었구나. 안 되는 일을 했었구나. 나는 참 마음을 꺾어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마음 꺾으라고 하니까. 마음 꺾으라는 이야기 듣죠? 그럼 꺾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꺾어보려고 했어요. 그거 뭐냐면 포도를 맺겠느냐? 가시나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에게 꺾을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비울 수 있는 그 기능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자동차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지 않은 자동차가 있죠. 그거 아세요? 좋은 자동차일수록 옵션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붙어요. 후방 감시 카메라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좀 좋은 자동차들은 이렇게 옆에 자동차가 오면은 알람이 울리죠. 사람이 오거나 그럼 주변에 이 자동차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려요, 안 울려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장착되어서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옵션이 없는 자동차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기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동차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 그 엔진의 온도를 감지하는 그 온도계, 그 다음에 자동차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계, 그 다음에 엔진의 그 회전수를 나타내는 뭐 RPM,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유량계, 기름이 얼마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은 게이지가 붙어 있어 가지고 그 게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량계, 속도계, 온도계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 외에 어떤 기능이 첨가되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꺾을 수 있고 스스로 비울 수 있고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기능을 준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우리는 없어요.
없어요. 영어로 없다는 걸 nothing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죠? nothing. 없다. 없어. 없어. 왜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원래부터 없었어요. 예, 원래부터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너의 상태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동기가 뭐냐면 마귀가 그걸 먹게 되면 졸아요? 졸지 마세요. 아니, 수양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잘 폼을 잡지 말아요.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막 그 자꾸 그 기름때 묻는데 묻히지 말고요. 의자 뒤에다가 딱 엉덩이를 뒤쪽으로 붙여가지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알겠습니까? 네, 딱 해갖고 저를 쏘아보듯이 저하고 눈을 마주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자, 눈 뜨시고. 오셨는데 저기 여러분들이 이 배우고 가시는 것이 있어야죠. 그죠? 예. 이거 뭔 이야기 하다가, 예? 한 사람만 이야기해야 돼요. 막 갑치 이야기.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저 원고가 없어가지고 그냥 쓰기가 귀찮아요. 저는 메모리 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분산되게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그 동기가,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네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이 사단이 사람들에게 준 사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미 물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입에 물고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가 아버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전적으로, 유전이라는 게 뭐예요? 유전. 석유 나오는 유전 말고, 유전이 뭐예요? 예, 아버지의, 그러니까 부모의 형질을 물려받는 것이 유전이잖아요. 걸음걸이나 얼굴 생김새나 성격이나 이런 거, 체질이나.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귀의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유전적으로. 아예 갖고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그 어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닌데 너 언제 나 하나님이야 그런 적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통제받기 싫어요. 그죠? 그 벌써 의자에 앉는데도 그 내 자리 앉고 싶지 다른 자리로 가라면 가야 안 가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서 앉는데 뭐 앞에 가서 앉으라, 가운데로 앉아라, 안쪽에 들어가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벌써 통제받기 싫잖아요. 간섭받기 싫잖아요. 인도받기 싫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멋대로 좀 멋대로 하면 안 돼? 밥도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고, 와 여기 오니까 막 완전히 막 기상 시간 정해져 있고 식사 시간 정해져 있고, 그래 안 그래요? 뭐 씻는 것도 마음대로 못 씻고 좀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어떤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품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그 속내적인 성향이 마귀적인 그런 마음을 다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혹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로마서 7장 5절. 졸았나 봐. 탁 나와야 되는데 찾읍시다. 예. 로마서 신약성경 7장 5절. 예, 나왔네요.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들의 이 순수한 혈과 육, 피와 살, 이걸 바디, 그죠? 뭐 이 스킨, 뭐 이런 걸 육이라고 그래요. 육신, 그렇죠? 이 고기 덩어리. 그걸 의미할 때 육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 착하게 살 수 있어, 나 하면 할 수 있어, 뭐 내가 뭘 못해, 이렇게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여기서 지금 이 육에 속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요. 자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예? 줬어요. 법을 줬어요. 그 법이 뭐냐면, 너 있잖아,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기본적인 이야기 해도 괜찮죠? 진짜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왕초보입니다. 초보 중에 초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으시려면, 받으셨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죄를 알아야 돼요. 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들의 합의하에 만들어 온 규범, 이런 걸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냉정하게 그건 죄입니까? 범죄입니까? 예, 그건 범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범죄예요.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말,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은 범죄입니다. 또 졸려고 그러시네.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충 알고 계셔요. 대충. 그래, 사람들이 대충 아시니까 아이고, 여기 복음반 첫 시간에 하는 이야기 또 하시네. 이거 진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신앙이 조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더듬어 가보면 몰라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다니까요. 이러면 신앙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좀 배웁시다.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떤 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는 현상, 결과물, 열매일 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죄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죠?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죄로 그죠?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간통죄라는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사고 속에서는 죄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죄지 남에게 피해를 안 준 건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간은 그건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죄지만 간통은 서로 통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하에 만난 거죠. 그렇죠? 뭐 대답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죄로 규정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그 법이 폐지가 됐을 때 온 전국의 나이트클럽에서 축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 드디어 우리들의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법이 있어야 죄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법, 다시 말해서 어떤 법칙 아래서 우리를 지었냐, 어떤 법칙 아래서.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세계도 정확한 법칙이 있어요. 물리적인 법칙이 있어요. 물은 0도씨에 얼어요. 정확하게 0도씨부터 살얼음이 끼면서 얼기 시작해요. 100도씨부터 끓기 시작해요. 100도씨가 되기 전에는 물이 빙빙 돌다가 딱 100도씨가 되면 뽀글뽀글 끓기 시작해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뜨거워요. 여러분들 그 지금 그죠? 백명 열기가 막 위로 올라가요. 찬 공기는 아래로 깔아앉아요. 이런 건 물리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명의 세계도 정확한 법칙이 있어요. 절대로 호박꽃의 암술은 호박꽃의 수술만 받아들여요. 호박꽃의 암술이 백합꽃의 수술을 받아들여서 수정이 됩니까? 그러면 뭐 호백꽃이 되든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명의 세계도 법칙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질서 있게 하려고. 그렇죠? 예. 돼지의 난자하고 토끼의 정자하고 수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런 건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법칙도 있어요. 마음에. 우리 마음이 언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쉴 수 있냐면 완벽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의 보호를 받을 때 가장 평안해요. 어린아이들이 친부모 밑에 있을 때 정서가 안정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마음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의 세계의 법칙도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법칙 아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복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연합될 때예요. 연합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아질 때 어떻습니까? 예? 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불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사는 것이 신앙인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적인 성품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마음 아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오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아들, 이건 이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이 뭡니까 이쪽으로 직장이 돼가지고 왔는데 신앙을 좀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2017년에는 제 아들 좀 잘, 제가 멀리 있어가지고 못 만나지만, 그러니까 이제 또 저도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고맙게도 왔더라고요. 갖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하고 이제 쭉 좀 상담을 했어요. 오랫동안. 제가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 형제, 나는 형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 다 나도 가져봤어. 전부 나도 그걸 지나온 사람이야. 다 경험했어. 여러분들도 어떤 때 교회에 있다가 보면은 좋기만 한 게 아니라 판단이 될 때가 있고 불신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모인 사람들 보니까 진짜 막 여러분 막 이 억장이 무너지고 그럴 때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막 이해가 안 되고, 구원받고 몇 년 동안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좀 지나니까 이놈의 교회가 되고 막, 응? 그래 안 그래요? 막 처음에는 막 땡큐 베리 마치, 근데 막 나중에는 땡큐 빌어먹을 망치 막. 왜냐하면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교회 안에도 많은 막 불합리한 것 같은, 진짜 내 상식과 어떤 내 생각으로는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막 답답하고, 또 이야기하면 또 막 무조건 꺾으라고 그러고, 뭐 육신적인 뭐 마음이 같지 않아서 그러더라고, 막 심지어는 마귀라고도 하고 막. 여러분 막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 여러분 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순수하기만 하고 막 천사처럼 막 다 진짜 뭐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들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많은 막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 풀린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여기 교회는 막 사람 바보로 만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뭐 항상 악할 뿐이라는 이야기 해가지고 막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막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뭐 우리가 뭐 로봇이야. 그리고 뭐 내 인생 뭐가 있어. 모임 시간 너무 많고, 뭐 맨날 모여서 뭐 기도회 하고, 뭐 집회하고, 뭐 속닥 집회, 후속 집회, 반짝 집회, 이거 막 진짜 우리 시간은 어디 있고, 뭐 내 인생은 어디 있고, 내 삶은 어디 있고, 뭐야, 그러면 뭐 나는 뭐 마루타야, 뭐야, 막.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교회 안에서 막 그런 것들을 보니까, 에휴, 뭐 이야기해봤자 뭐 나만 바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 닫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제, 나도 교회 안에서 보낸 세월이 30년이 넘었어. 형제가 가는 그런 생각 나 다 가져봤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신앙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시면 돼요. 진짜 이 교만한 사람 중에 두 번째 또 특징이 뭐냐면 배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에이 뭐 다 알아. 다 알기는 뭐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죠? 알아. 뭐 여러분들도 뭔 이야기 하려고 하면 알았어 그러잖아요. 안 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하려고, 그 부담스러운 그걸 모면하려고 하는 거지. 알아보고 좀 골치 아프지만 들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보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내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는 그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그 신앙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정리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게 내 거죠, 그 말씀이. 해드릴까요? 네, 뭐 매일 해도 여러분 모를 거예요, 아마. 네. 진짜예요. 그래도 들으십시오. 듣다가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게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5장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그 민수기 5장에 보면 약간 조금 찝찝하고 섬뜩 맞은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제목도 있어요. 요즘은 성경에 앞에 제목이 나와요. 그 제목에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참 좀 그렇죠. 네. 뭐 CIS 무슨 뭐 물도 아니고.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이제 의심이 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나 말고 좀 실행을 한 것 같은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저주케 하는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 여자 손에 쥐어주면서 손에 들고 맹세하게 합니다. 뭘 맹세하게 하냐면 너 진짜 실행한 적이 없어? 네 남편 말고 다른 짓 한 적 없어? 예, 없습니다. 없다고 했지? 그런데 만약에 네가 실행한 적이 있다면 이 물을 마셨을 때 뱃속에 들어가서 배로 붓고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썩어서 백성들에게 저주거리, 비방거리가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런 적이 없으면 이 물이 들어가서 너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잉태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저주케 하는 물이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약을 썼는데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의 체질에 의해서 아니 이 약을 저 사람에게 썼을 때는 즉박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약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과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저주케 하는 물이 들어와서 배로 붓고 썩고 넓적다리가 떨어져서 백성에게 저주거리, 비방거리, 비웃음거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마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가져버린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그죠? 예. 그건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문제가 내게 들어와서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죠?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오히려 간증이 되고 역사가 되고 노래가 되고 감사가 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허인수 목사님은 암이 뭐가 돼버렸어요? 예? 예.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옛날에 허인수 목사님 남아공에 더반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제가 거기 집회 갔었거든요. 캄캄했어요, 진짜. 근데 이분이 대장암, 그 다음에 뭐예요? 비장암, 그죠? 이런 암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그게 너무 자기에게 좋은 것이 됐기 때문에 암 걸린 사람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어요. 자, 그 사람은
그게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오면 뭐가 돼버려요? 썩어버리고, 그죠?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고통이 되고. 이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지금 삐뚤어진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남편 말고 실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하고 지금 뭡니까?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신앙의 파트너를 영적인 이렇게 교회와 가까운 사람들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꾸 뭐예요? 믿음이 생기고 밝아지고, 그죠? 마음에 간증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뒤쪽으로 앉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니까 뒤쪽에 앉는 분들도 있지만, 한쪽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칸타타가 뭔 칸타타야, 그게 칸타타지 뭐 하면서 이제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어떤 나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둡고 불신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은 뭐든지 걸려요. 하나님이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맨날 부딪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게 아니고 거친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에 큰 감사한 복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죄라는 것은 형편에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알겠습니까?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육신적인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돈독해지고 신앙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뚜렷해지고 선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매사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주케 하는 물이 문제가 없다니까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들어와서 죽여버리는 것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저주케 하는 물이 들어와서 뭐가 돼버렸어요? 생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어떤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자기 마음에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형제, 신앙은 우리 마음을 갖고 할 수 없어. 우리 마음이라는 기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하나만 분명해지면,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게 내 방법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마음을 좀 비우고 그냥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냉정해지면서 딱 생각해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죠? 나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수단이야, 믿음이야? 여러분들이 알려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그래 여러분들 그냥 그런 부분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안 돼. 아무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여러분 아시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요. 제가 올 8월 달에 일본 월드캠프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일본에 가니까 일본은 이제 그 빠찡꼬라고 슬롯 머신 있죠. 성인오라 이렇게 땡기면 뭐 돈 넣고 땡기면 그 돈 쏟아지는 거 있어요. 재밌는 것은 동경 시내 그 금싸라기 땅에 큰 건물 안에 한 4, 5층 건물 되는데 전부 그 슬롯 머신 기계가 있고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 앉아가지고 그것을 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뭐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뭐 가을 운동회니 뭐 연합 야유 예배니 이럴 때 상품권 주잖아요.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줘요. 저 입구 들어올 때 한 번도 안 됐어요. 아니 막 산더미처럼 싸다 놓고 진짜 그 뭐 보리쌀 한 푸대도 안 됐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뭐 그 이 짤짤이라고 그러죠? 그 쌈치기인가? 뭐 재미로 치는 고스톱을 해가지고 따본 적이 없어요. 그 저는 아예 이거 나오고 거리가 멀구나 구슬치기 해가지고도 따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래 이제 저는 도박을 안 하니까 딱 그 건물 앞에 서가지고 이 큰 건물 임대료 그리고 그 안에 꽉 차 있는 기계값 그리고 대낮같이 밝혀놓은 저 전기세 그리고 직원들 월급 다 어디서 나와요?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까? 그거 다 어디서 나와요? 손님들이 와서 다 그만큼 잃고 간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잃어야 되냐? 이게 유지가 되려면 그러면 이거 딸 확률이 거의 없구나. 다 잃고 간다는 거구나. 그런데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 생각은 다 잃고 나만 따면 돼. 그죠? 이 생각, 그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잃고 나는 따고. 여러분들이 관광버스 타고 대관령 가다가 굴러 떨어져도 나는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 차가 대관령 그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강릉 남대천까지 떨어졌어. 그래도 나는 살아남을 것 같은 그게 있잖아요. 그 이상한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어떤 이상한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한마디만 오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고 아무나 아무 사람이나 그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믿음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이게 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안 되는구나. 근데 이런 말씀을 아는데 그래도 그죠? 왜냐하면 불법을 하는 사람, 불법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법을 했을 때 잡힌 경험이 많아요? 안 잡힌 경험이 많아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안 잡힌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불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법 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순경이 잡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될 것 같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다. 신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마음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불평을 가져올 수 있어요. 불평이고 짜증이고 피곤하고 힘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개기듯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모든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말씀이 분명해지고 믿음이 선명해지고 그러면서 그게 감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룻기 2장 보세요. 룻기 2장.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세계에 이런 물질이 하나 딱 이렇게 형성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물질은 힘의 합성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꽉 모이면 물질이 돼요. 물체가 돼요. 근데 이걸 나누면 분자죠? 좀 어렵습니까? 더 나누면 원자, 그 안에 중성자, 핵, 이게 있는데 요즘 과학자들이 발견한 물질의 최소 단위가 쿼크라고 그래요. 쿼크. 이 교회 나오면 되게 유식해져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쿼크라는 물질이 두 개의 어떤 그 물체로 이루어졌대요. 이게 딱 붙어 있대요. 근데 이걸 기계에다 놓고 딱 떼면 다시 이게 탁 붙는데요. 저절로. 이 힘 때문에 물질이 이루어지는데 이 힘이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물질이 말씀에 매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알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이 있잖아요. 물을 전기분해하면 뭘로 나눠져요? 산소와 수소로. 그래서 물의 분자식이 H2O예요.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만나면 뭐가 돼요? 눈에 보이는 물이 됩니다. 그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는 지금 수소, 산소 있어 없어? 근데 다 물이 돼갖고 떨어져요? 아니죠. 이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를 결합시켜주는 결합 에너지가 필요해요. 알겠어요? 예, 그 힘이 말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엮어주면 뭐가 돼?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세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엮어주면 복을 받아요. 지금 룻이 아무것도 몰라요. 나오미 따라와가지고 어머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뭐 직장도 없고 그냥 이제 추수 때가 됐는데 보리 추수가 그 이삭 주어야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삭을 줍는데도 안 쫓아내면 그게 이제 은혜를 입으면 그죠? 안 쫓아내고 그냥 이삭 주우라고 하면 내가 이삭 주울 수 있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내 따라 갈지어다.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어디로 갔어?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줬다니까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이 여러분들을 엮어주면 넘어졌는데 돈 죽고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뒤통수 깨지고 일어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위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보시겠구나. 그래서 저 룻 봐라, 룻. 쟤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가난하고 빈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천사야, 저 보아스 밭으로 이렇게 가게 해. 그러니까 룻이 자꾸 빤듯이 가려고 하는데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니면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삭 주우려고 하는 그 밭을 지나쳤어. 알겠어요? 오윤희 밭을 지났어. 그래가지고 딱 멈춰섰는데 아이고 여기서 주워야 되겠다 하고 죽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잠자고 있는 보아스를 막 발로 차면서 야 밭에 가봐. 여러분 보리 베는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거 농사 안 지어본 사람 몰라요. 우리 6월 달에 보리 그죠? 그 추수할 때 그 보리 그 뭡니까 이제 깐부이 그 메리아스로 들어가면 막 얼마나 그죠? 따갑고 막 햇빛은 내리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뭐 봄볕에 얼마나 여러분 햇빛 따가운 줄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 봄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에는 딸 내보내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가을 햇빛은 좀 부드러워요. 귀여웠고 봄 햇빛이 막 그 좀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주인이 그 뭐 종들이 추수하는데 안 가도 되는데 다 끝나고 나도 가도 되는데 추수할 때 막 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누다고 조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엮어주는 거예요. 엮어주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지어 짓는다는 건 뭐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엮어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건데 엮어서. 그러니까 자요? 깨워줘요 옆에 있는 분. 평소에 이렇게 고단하게 일하시다가 오니까 편안하죠. 우리가 이 의자 그 꼴 보기 싫어서 낮췄어요. 지난번에 막 그죠 머리 위에까지 올라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다 끊어버렸어. 지금 의자 바뀌었죠. 다 안 묻히도록. 그냥 또 목에다가 딱 받치니까 좋은가. 제가 지난호 12월 달 기쁜 소식지를 읽었는데 여러분 기쁜 소식지 읽습니까? 저는 퀴즈마인드가 진짜 좋더라고. 퀴즈마인드 아세요? 예, 투마로우 그 2시간이면 3개 다 읽어요. 읽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김동엽 선교사님이 인도 하이드라바드 그 이제 이렇게 그 간증을 썼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김선교사 목회자 한 500명만 모아놓으면 내가 하이드라바드에 다시 올게. 그래가지고 그 청소년 위원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인도 기독교 지도자들을 좀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인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냥 보내면 안 된대요. 문화가 꼭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여서 보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은 음식을 줘야 되는데 이제 음식도 좀 이렇게 제공해 달라. 당신이 의원이니까. 그래서 갔대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불가능합니다. 인도에 있는 목사들은 성경을 모르고 돈만 알기 때문에 그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 도와달라는 것은, 사람 모아달라는 건 둘째치고, 식사 제공해달라는 건 둘째치고 사람 모으는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말처럼 형편을 넘어서 진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형편 앞에 물러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선교사님, 당신이 뭘 하든지 내가 다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 궁금하잖아요. 어제는 안 된다고 했던 분이 오늘 이렇게 하루 만에 어떻게 바뀌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아빠, 그분이 우리 인도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아빠가 도와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인도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데. 그래 또 이제 그 뭡니까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자식들이 이야기하면 또 약해지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사무엘상 25장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다가 저주받은 그 나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분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도와야 돼. 내가 저주받겠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의원은 도울 마음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그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우리 인도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아빠가 그분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경을 보는데 뭐예요? 그 말씀이 보인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저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무시했던 나발이 저주받아서 죽는 것처럼 저 선교사님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내가 무시하면 내가 저주받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엮어줘요, 안 엮어줘요? 그래요. 룻이 보아스를 알 턱도 없고 보아스 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요즘처럼 어디 이렇게 시 부지 있어가지고 사람들 주말 농장 하잖아요. 그거 표말 다 붙었대. 그죠? 누구네 거라고. 근데 무슨 보아스 밭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가 나와가지고 저 못 보던 소년인데 누군고? 예, 모압에서 그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온 모압 소녀 룻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 친족 중에 하나지. 그러면서 이 룻에 대하여 굉장히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 보아스와 룻과 연결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저는 정말 바보고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을 따라서 진행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고 엮어주어요. 알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교만하고 높은 마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건 안 보여요. 자꾸 왜 이래 그죠? 막 불편스러운 것만 보이고 예배를 일찍 마치면은 저 봐라 할 말 없었고 일찍 맞춰주는 거 봐라 늦게 맞춰주면은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지 좋다고 저래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 봐라 뭐든지 그래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장애가 가지고 옹기점에 갔어요. 막 먼지가 막 그 옛날 그죠? 그 가물었을 때는 먼지 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지 속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 엎어놨어. 이렇게 단지를 다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니 아니 이 단지는 하나같이 주둥아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옹기점 주인이 기가 막혀 가지고 그 말하기 싫으니까 그죠? 단지를 다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허이 거기다가 밑살까지 빠졌네. 그러니까 지가 보는 시각이 단지를 뒤집어 놨는데 왜 주둥아리가 없냐고 그래갖고 다시 올바로 해놓으니까 거기다가 또 밑살까지 빠졌구만. 그러면 대화 돼야 안 돼요. 에? 그냥 들어가야 돼요. 이래야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은 뭐든지 다 문제예요. 그죠? 의자 높으면 높아갖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낮추니까 또 낮춰갖고, 목사가 다 보아서 또 문제라고 그러고, 뭐든지. 웃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룻이 돌아왔을 때는 이 사람은 지금 판단하고, 무시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있어요? 예? 없어요. 그냥 이삭 죽는데 다른 밭으로 가라고 안 쫓아내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해요? 이것들이 내가 없는 사이에 일한 꼴하지 마라. 그래요? 둘째 아들이? 진짜 다 그죠? 나보다 낫다. 다 나보다 낫다. 나는 아버지의 살림을 다 말아먹어 버린 할 말 없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 놓고 둘째 아들은 참 좋은 아버지, 맏아들은 이상한 아버지. 그런다니까요, 그죠? 똑같은 한 아버지를 놓고 어떤 아들은 너무 좋은 아버지, 감사한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 어떤 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아버지.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마음이 어떻느냐. 룻이 복 받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이 여자 마음이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엮어주더라고.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엮인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옆에 공범으로 엮일 수가 있어. 진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뭡니까? 예, 은혜를 입고 복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 그게. 제가 그 형제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가 우리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네 마음을 바꿔본 적이 없어. 이거 아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에서 다 아는 이야기 뭐예요? 악밖에 없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것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지 않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 하나를 정확하게 좀 생각하고 진지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선을 그어 놓으면 그렇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뭐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있겠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 마음을 따라서 그냥 연결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엮어주어요. 그 엮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다니까요. 만물을 그죠? 예, 엮어주는 게 그게 말씀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양회 때 오셔서 대충 이렇게 지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내가 뭘 하나라도 왜 벌써 나가세요? 어제 강사 목사님이 그 기도 다 끝날 때까지는 가방 챙기지 말고, 알겠습니까? 예,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또 나가는 사람, 기도 끝나고 나가셔도 돼요. 몇 분이니까. 저는 기도 길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겸손하게 내가 내 마음이 거짓되다고 인정해 본 적 있나? 내가 진짜 틀렸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너 틀린 적이 있어? 그게 오면 별로 여러분들이 애를 쓰지 않아도 은혜와 복과 자꾸 엮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교만하면 뭐하고 엮여져요? 예, 화를 불러오는 그런 것과 자꾸 엮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이 너무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정말 티끌 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다가 보니 그게 우리인 것처럼 속을 때도 많고 또 높아진 마음 우리가 스스로 낮출 수도 없어 교회를 주시고 종을 주시고 이런 수양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동안 정말 우리가 잘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닌 미련한 인간인 것을 깨닫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양회를 복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